새해 인사를 나누십시다. 올해는 어쩌면 1월 말까지 마지막 주간이 구정이고 있어서 이 새해 인사들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온 지구촌의 사람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영어로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새해 인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평안을 기원하기도 하는, 한 해 동안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렇게 비는 새해 인사들을 나누게 되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새해 인사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연초에 가보면, 아니 1년 내내 그런 것 같은데 대문에 복자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새해마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복을 좋아합니다. 집에 가구나 살림 도구들을 보십시오. 복자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요즘은 그래도 좀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가구들에 복자 붙은 게 많습니다. 옷에도, 장롱에도, 화장대에도, 깔고 앉는 방석에도, 심지어는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신년 정월 초하루 되면 복조리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거 얼마 하겠어요? 원가는 대나무로 그 만드는 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수십 배, 수백 배 주면서 복조리 삽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그런데요, 복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창세기 1장부터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고는 복 주셨대요. 동물 창조하고도 복 주셨대요. 창세기 12장 가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설교도 복에 대한 설교예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요. 한국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실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어떤 사람이?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복 1절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고 싶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한자도 표현 방법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이 소유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존재와 관련된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좀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생활 중에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이라는 말이 뭐죠? 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다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다 기복자들이긴 한데, 기복신앙이라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런 거죠. 정확하게 표현해 보십시다.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주실 복만 목적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복이 목적인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신앙을 첩신앙이래. 여러분, 첩 TV를 보면, 이제 옛날 조선시대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기생 중에 첩을 거느려요. 자, 첩이 그 남자가 목적이겠어요? 그 남자의 주머니가 목적이겠어요? 주머니죠. 그거는 이렇게 대답들을 잘하셔. 여러분, 첩의 관심은 그 남자가 아니에요. 주머니지, 돈이지. 그 남자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만일 그 남자가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떠나는 거죠.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죠. 아직 여전히 돈은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불만과 원망과 불평만 쏟아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 전형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은 주례자들이 그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변함없이. 여러분, 그게 참된 부부관계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올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깊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뭐만 쌓여갈까요? 불만과 불평만 쌓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죄인된 인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 속에 그의 삶은 오히려 병들어요. 그러나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힘든 과정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린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고, 우리 모두는 첩신앙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 생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죄 지어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복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은 그렇게 복 있는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이랍니다. 그것도 감탄하면서, 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거죠.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것은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한마디로요, 멀리할 건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요. 뭘 멀리해요? 악을, 죄를, 오만함을. 근데 이 표현이, 1절 2절의 표현이 점층법으로 기록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강화되는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명사도 동사도 다 그런데 명사를 보세요. 꾀래요. 첫 번째, 꾀가 뭐죠? 나쁜 생각이요. 나쁜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단계. 근데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지금 뭐라 그러죠? 1절에서 악인이래요. 근데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한 대로 나쁜 짓을 해요. 그걸 죄라 그러죠.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를 죄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한번 지었어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나요? 아니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계속 짓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그게 지금 오만함이에요. 여러분, 오만함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이에요. 점점 발전되고 있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상태는 아직까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선대요. 여기 선다는 건 딱 부동자세로 서 있다가 아니라 죄인의 길을 다닌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요. 앉는다는 말은 자리 잡는다는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삶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 지었더니 죄인 줄도 알지 못해서 이제는 그게 아예 그의 인생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그 죄가 그렇게 마음속에, 삶 속에 자리를 잡고 나면, 자리를 틀고 앉아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때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죄는 잘한다는 거죠. 죄는 점점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멀리할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뭘 멀리해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멀리해요? 처음서부터 멀리해야 돼요. 처음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멀리해야 돼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자란다, 죄가 악화된다, 죄가 강화된다, 이 말은 오늘 새벽에도 함께 창세기 4장에서 살폈던 거죠. 사실 창세기 말씀은 할 말이 많은,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이 많은 책인데 새벽에 나눌 수 없어서 자꾸 일부분만 다루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한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하나 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23절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새벽에 살폈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결과의 모습이 어떠했죠? 핑계하는 거죠. 숨기는 거죠.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3장은. 근데 그 죄가 자라요. 자꾸 자라요. 그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죄는요, 그 자체로 자꾸 자라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4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죽인다. 죽이는 수준까지 와요. 근데 4장 하반부에 이 라멕을 보세요. 라멕은 가인의 계열의 아담 6대 손이에요. 라멕이 지금 뭐라 하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아내들 이름입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 죽인 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죽였는지 보세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뭐 돌 던지기를 했는지 그게 나한테 맞았어. 그래서 상처가 입혀졌어. 아이들 때문에, 소년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혼낸 게 아니고 죽여버렸어요. 이 얼마나 죄가 잔인해졌어요. 얼마나 죄가 악화되고 심각해졌어요. 죄란 그런 거예요. 자꾸 심각해지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뭐 이 정도야 그리고 나가지만, 근데 결국은 속옷이 젖어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도박에 미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 없다고요. 사탄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아이, 뭐 이걸 죄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 죄를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그 죄는 자라서 어떻게 된다? 자리를 잡는데. 자리를 잡는데요. 결국은 그 죄가, 내가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고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게 나를 종 삼잖아. 그게 주인 노릇하잖아. 내가 죄의 종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 언제부터? 처음부터, 생각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0년을 사시면서 아예 죄는 생각조차,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2020년 사시면서 악은, 죄는 아예 처음서부터 멀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적극적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멀리 할 거 멀리 하고요,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멀리 할 거 멀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절 말씀은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멀리 하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죄를 멀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아니면 불신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인생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 안 지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 뭘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죠? 하루 종일 24시간 말씀을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도 말씀이 늘 있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가득히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혈관에서 흘러가도록 하면 매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겠나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면서 묵상하겠다고, 이 말씀 실천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땐 일하셔야지, 집중해서 성실하게. 이 말씀은 24시간 성경만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고 내 마음의 혈관 속에 흐르고 흘러갈 만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게 내게 하는,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아무리 복잡하고 시간이 쫓겨도 하나님 기쁘시게 운전하는 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 있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섬기는 자세로 일하고, 그게 24시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돈 많다고 낭비하고 펑펑 내가 즐길 것만 찾아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선한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위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는, 선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의 실상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가까이 할 것 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가득하고 내 마음의 혈관 속에 말씀이 계속 흐르고 흘러 내 삶 자체가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래요? 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라요. 그렇죠?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 원문을 보면 시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시내가 바로 옆에 하나만 있어도 나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수로 있대. 그러니 이 나무가 얼마나 왕성하게 잘 자라겠어요. 영양분을 얼마나 많이 공급받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대요. 한평생 나무로 살면서 물 걱정 안 하고 살고 왕성한 나무를 자랑하며 살고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자랑하며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그리고 얼마나 복된 인생 삶이겠어요. 오늘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열매, 또 하나는 형통. 근데 분명히 아십시다. 여기에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지면 맺혀지는 열매가 분명하죠.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는 거죠. 2020년 꼭 우리 모두가 점점 예수 닮은 인격의 삶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두 번째 형통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만사형통.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 품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아이고, 그 열매가 돈이면 더 좋겠는데, 그 열매가 권력이면 더 좋겠는데,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형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형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형통, 만사 형통이 있는데요,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잖아요. 나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막힘없이 그 길을 계속 간다,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신다, 그게 형통이에요? 아니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형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을 얘기할 때 그 형통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형통이요. 2020년 여러분들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하고 형통하는, 만사가 그렇게 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악인들, 우리 1절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보았죠. 근데 악인들로 얘기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대. 복이 없대. 열매도 없고 형통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겨는 어떤 거죠? 겨는 뭐를 겨라 그래요? 쌀 껍데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고 그 형통이 돈이면 좋겠다, 그 열매가 돈이면 좋겠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물질의 축복도 아니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자리도 아니라면 그것은 뭐가 된다? 껍데기일 뿐이다. 껍데기일 뿐이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껍데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서 얻어낸 그 모든 것들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에 나는 것이래요. 가볍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악인이 꾀를 내고 죄를 지어서 얻어낸 그것들은요, 한번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날아가 볼 것들이에요. 안전하지 않다고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우리 정치판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꾀를 내어 다 올라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꾀로, 악으로, 죄로, 오만함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껍데기고요. 안전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6절에서는 망하리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다 살피지 못했었는데요, 아까 라멕 보았죠. 4장 그 라멕의 문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라멕이 아까 말씀드렸던 6대 손이에요. 라멕이 자녀를 낳고 가인의 족보는 끝납니다. 성경에서 사라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가인의 족보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그 당대에 문화를 꽃피운 사람이다,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요? 끝이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과학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킨 대단한 문명의 공로자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지 모르지만 족보가 거기서 끝이라니까요. 망하리로다, 끝이에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5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가인 다음에 셋이에요. 셋 족보로 이어져요. 셋의 계열로만 이어져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의인들의 길이 뭐예요? 말씀의 길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대. 그 인정하시는 삶이 뭐겠어요? 영생의 삶이요. 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 있는 사람 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요. 왜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어주신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16장 13절에 가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그러므로 말씀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만이 우리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역사하실 때만이 죄인들의 길에 함께 다니지 않게 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고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좋아져요. 그 말씀이 즐겁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만이 우리로 그 말씀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래요? 성령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다시 도전하십시다. 2019년에 혹시 하다가 실패하셨어도 2020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힘써 도전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고 내 마음의 혈관 속에서 흘러 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이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세일의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현대인들은 다 밤늦게들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어렵죠.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나온다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시간도 조절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그리고 형통이 경험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